손원균 목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 대한 메시지로 설교를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스피칭에 있어서의 4가지 요소는 말의 속도인 스피칭의 페이스, 힘을 주는 스피칭의 파워, 뿐만 아니라 스피칭 할 때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의 스피칭의 피칭, 피칭과 함께 어느 순간에 쉬고 어느 순간에 숨을 쉬며 쉼표를 찍는가에 대한 스피칭의 포즈까지.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설교 원고를 아무리 작성해도 스피칭에 있어서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갖고 스피칭의 페이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성도들에게 결단을 하게 하는 설교를 할 거냐, 변화를 하게 하는 설교냐, 유지를 하게 하는 설교냐, 성장을 하게 하는 설교냐에 따라서 말의 속도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을 하게 하는 설교는 말의 속도가 약간 빨라야지는 것이고, 변화하게 하는 속도는 파워를 형성하여서 그 말에 대하여서 힘을 실는 것인데, 그 힘을 실을 때에 말의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지에 있어서도 결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단과 변화와 유지와 성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의 속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할 때는 힘을 줘야 하는 것으로 스피칭의 파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와 함께 편안하게 하는 속도는 1분에 단어를 몇 개를 쓰는 것이고, 말을 효과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이렇게 속도로 합니다에 대한 것으로 빠르게 할 필요, 적게 할 필요. 파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때가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후에 설명을 포인트로 하겠습니다만,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에 따라서 힘을 줄 거냐 힘을 뺄 거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주는 장소는 어디로 갈 거냐, 설교를 전반부에 갈 거냐, 중간간에 갈 거냐, 후반에 갈 거냐, 이 내용을 설교의 파워로 아브라함을 설교를 할 때에 어디에 힘을 줄 거냐, 복의 근원에 힘을 줄 거다라고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건지, 명제로 설명을 할 건지, 스토리로 설명을 할 건지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파워를 가지고 할 건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단의 목적을 설교할 때는 여러분 현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시될 때 현장을 적시 나와야 됩니다 라고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피칭에 있어서 피칭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단어를 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칭에 있어서 단어는 개념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고, 피칭에 있어서 문장을 명제화할 수도 있고, 문장으로서 스토리화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연결하면 명제가 되고, 명제를 연결하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피칭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명제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명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롯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명제입니다. 이걸 쭉 연결하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념적으로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비의 집, 축복, 큰 민족, 이런 복, 근원, 이런 개념적인 내용으로 하나하나 쪼갤 수도 있고, 그 하나하나를 피칭으로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명제로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스토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피칭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칭을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적으로 드라마에서 보면도 피칭을 이해할 수 있고, 피칭을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칭과 함께 포즈입니다. 포즈는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쉬고 대한 내용입니다. 아나운서들이 피칭을 할 때 용어 자체를 아나운서들이 쓰는 용어로 하고, 개념 설명에 관련된 내용도 개념과 명제와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 숨을 쉬고 쉼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한 경우 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편안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것은 스피칭으로서의 말에 대한 속도가 빨라도 어느 시점에서 숨을 쉬고 어느 시점에서 쉬면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는 부분과 숨을 쉬는 부분이 맞지 않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때도 그것을 명제로서 딱딱딱딱 끊어서 얘기하면, 그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75세였더라. 중간중간 명제로 쉼표가 지켜지고 숨도 쉴 수 있는 구석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그냥 가니 불안해잖아요. 또 이 내용을 숨을 계속 쉬면서 가면 깝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계속 쉼표를 찍고 가면 답답한 겁니다. 이 답답함에 아나운서들은 아나운서적인 스피칭으로 훈련을 합니다. 연극하는 사람은 연극으로서의 스피칭을 합니다. 연설하는 사람이 연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피칭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설교에 있어서 스피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으로 목사님들께서 스피칭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을 하셔야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스피칭에 관련된 4가지 요소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로 쓸 거냐, 언어적인 포인트로 쓸 거냐라고 하면 내가 개념에다 힘을 줄 거냐, 명제에 힘을 줄 거냐, 스토리에 힘을 줄 거냐. 그럼 개념을 포인트로 할 때는 내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뭘로 쓸 거냐. 그러면 개념을 포인트로 썼을 때 그 개념을 힘을 줄 때는 언제 줄까? 이에 관련된 것으로. 그러면 단어 하나에 힘을 주면은 포인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포인트를 줄 거냐, 아니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로 포인트를 줄 거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줄 거냐, 이에 관련된 거로 개념 하나하나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명제로서 문장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두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포인트와 함께 비언어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비언어적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레이션을 잘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레이션으로 포인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사심에게 읽어주면 그 아주 나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면 목사님들 설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설교 효과는 높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영상이나 동영상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이나 동영상을 어떤 동영상을 쓸까? 어떤 영상을 쓸까에 관련된 거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가지고 적용을 할 때 그 포인트는 타이밍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피칭을 할 때에 있어서의 개념을 설교 전반부에 넣을 것인가, 설교 중간에 넣을 것인가, 설교 후반부에 넣을 것인가, 설교의 오프닝에 쓸 것인가, 설교의 전개에 쓸 것인가, 클로징에 쓸 것인가, 아니면 설교에 있어서 내가 정해놓은 개념으로서 포인트를 몇 번을 강조를 할 것인가, 명제로서의 포인트를 몇 번을 강조할 것인가, 이에 관련된 것으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밍에 있어서 설교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타임에 할 건가, 주일날 예배할 건가, 오후 예배할 건가, 수요 예배할 건가, 아니면 새벽 예배할 건가, 아니면 행사 때 할 건가, 콘텐츠 예배 때 할 건가,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포인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부르심 등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부르심이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내용이 포인트면 이거를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목사님들께서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시면 이 설교를 할 타이밍을 목사님들께서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적용하심으로 인하여서 목사님께서 의도하시는 설교의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극대화되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이해되어졌던 설교는 오래 기억에 남고 오래 기억에 남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데 대한 내용으로 성도들은 동일시하여서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합니다.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면 그 맛을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시되어져 있는 인물로 믿음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했다가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즐거운 맛을 보면 그 맛을 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았냐?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받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동일시에서 그 맛을 보고자 이 상황 때 적절하게 적용합니다. 적절하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와 같은 축복의 모습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현상으로 나타나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이런 우리 교회 교인으로만의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면 성도들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으로 자랑하면 양육이 되고 교회 밖으로 자랑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한편으로 성도들이 뒤집어지죠. 성도들이 뒤집어지면 이것을 양육의 전도의 워케이션 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워케이션 자료로 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플루엔서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 인플루엔서로 작용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플루엔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아비투스로 형성하게 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성원으로 동기부여와 동기유발을 시켜서 교회에 불러들이는 경우가 큰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가 뭐 40일 작정기도라든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쪼록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가장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